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복을 누리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 바위에 파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이날은 예비일입니다. 안식일 바로 전날이죠. 누가는 거의 안식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어디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안치되었는지 자세히 살핀 이후에 그들은 급히 돌아가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비일이 끝나기 전에,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서 이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졌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또 해가 졌습니다. 안식 후 첫째 날이 된 거죠. 그 밤에 여인들이 자고 아침 일찍,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았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무덤을 향하여 오고 있는 이 여인들이 염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들고 오는 이 여인들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시죠? 바위에 저렇게 무덤을 파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습니다. 저게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무덤도 저런 형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돌의 무게가요, 적게는 1톤에서 많게는 3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장정 20명이 밀어야 저것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는 발라야 되는데 저 굴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 돌이 굴 입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돌을 굴려줘야 되는데 그걸 염려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막상 무덤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했던 여자들의 입장에서 돌이 굴려져 있는 무덤을 보면서 참 당황스럽죠. 그죠? 한편으로 당황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다행이다 그러죠. 다행이다. 무덤이 열려있다. 그래서 여인들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있어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무덤으로 오면서 누가 돌을 좀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염려하고 왔던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을 굴려주기를 바라는 그 염려보다 더 큰 근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지난 밤에, 아니 안식일을 지나는 기간 동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무덤으로 이전했나? 이장했나? 여인들은 상상할 수 있는 생각들을 다 하면서 자신들 앞에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해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여인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밝은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슨 의미냐? 이 세상적 존재가 아니라 천상적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3절,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여자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 곁에 선 두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적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 천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난 게 아니라 몇 명이 나타났어요? 두 명이 나타났죠. 왜 두 명이 나타났겠어요? 바로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요 반드시 두 명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한 명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명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 나타난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의 곁에 찬란한 옷을 입고 선 두 사람이 천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땅에 엎드렸어요. 얼굴을 땅에 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인들이 얼굴에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상적 존재를 만난 두려움이에요. 두 천사는 이렇게 땅에 엎드린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에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내가 인자가 죽은 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하신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당신이 인자이신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예고한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예비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났고 안식 후 첫째 날 지금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죠, 그죠? 죽으신 날이 첫째 날이고 주님의 약속대로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두 천사의 증언은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들어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는데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죠. 답입니다. 무덤이 빈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이 두 천사의 이야기의 뉘앙스는 뭐냐?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믿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을 들은 너희들이 놀랍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듣는 너희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부활이,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있어서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여인들은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는 거죠. 여인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올 때 무엇을 걱정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 이거 걱정하면서 왔잖아요. 이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거다라고 상상조차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 천사의 부활 증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증언을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누가 오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인들이요, 비록 놀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이야기하신 다시 살아나실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했던 그 말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말을, 예수님의 그 예고를 기억해내고 천사들의 그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여자들은 비록 실제로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증언과 그리고 과거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뭘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이 기대를 여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인들이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갔던 이야기,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그 증언의 이야기와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까지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로부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증언을 들은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증언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누가는 사도들이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허탄한이라는 이 말은 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는 단어예요. 유일한 단어인데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인데 어떤 때 사용하는 용어냐? 정신 착란 상태에 있는 병자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가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횡설수설하는 말이죠. 그 말을 하는 것을 지칭할 때 허탄한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여자들이 와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 중에 핵심 멤버인 베드로 역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여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달려가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도 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무덤에 가보니까 실제로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만 있습니까?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자의 말들을,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으나 와보니까 뭐예요? 실제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는 분명히 있어요. 자,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니까 누가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세마포 벗겨놓고 그 시체만 훔쳐가겠어요? 세마포 째 들고 가지, 그죠? 그렇잖아요. 감싼 그 째 들고 가지 않겠어요? 또 더하여서 무덤을 옮겼다면, 시체를 다른 무덤으로 옮겼다면 왜 세마포를 벗겨놓고 옮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놀랍게 여기고 돌아가죠.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혼란을 느끼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나 진짜? 아니면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자니 실제 비어있고 세마포만 있고, 도대체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래요. 그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 첫 번째 목격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던 여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좀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회의론자들이 늘 주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가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초대교회가 만들었거나 기독교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증인을 여자로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요한, 사복음서가 똑같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요, 매우 심각한 차별을 당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셔야 돼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요, 외출할 때 머리에 면사포 써야 돼요. 이슬람 지역의 여자들은 히잡을 덮어 써야 되잖아요. 완전히 눈만 뻑 내놓고 다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면사포를 얼굴에 쓰고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면사포를 얼굴에 쓰지 않고 외출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혼하게 되면 이혼 정서 써주면서 남편이 이혼 합의금을 줍니다. 근데 그것도 못 받습니다. 또 심지어요, 여인들이 길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길에서 남자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이혼 사유가 돼요. 그리고 또 합의금 못 받아요. 주전 150년경에 유명한 율법학자 있습니다. 율법학자인데요, 요하난의 아들 요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주 권위 있는 학자예요. 이 요하난의 아들 요세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자들에게 여자들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문헌에 있어요. 여자들과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여자들은 외부 여자가 아니라 아내예요. 아내.
자기 아내랑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 권위 있는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하고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길거리에 가서 아무 여자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인원 카운트에도 안 들어갔어요. 심지어 여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이 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 여자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대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왜냐?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구한테 거짓말합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안 했어요. 저 안 웃었어요.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나님에게 거짓말할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법정에 설 수 없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법정에서 증언 역할을 못하는 여자들을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면서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겠어요? 그런 짓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다라고 그대로 둔 것은 이것이 실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더하여서 여자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도 심각한데, 더하여서 오늘 이 여자들 이름 중에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더 심각해요. 무슨 이야기냐?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자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 미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어요. 미쳐도요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과거에 미쳐도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언하는 증인이 과거에 정신병 치료를 받았어요.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증언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인정 안 돼요.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어도 인정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미쳐도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실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도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미친 여자들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순교까지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겠어도 안 믿었어요.
놀랍게 여기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순교당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상상도 하지 않고 갔었어요. 그랬던 그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실제적인 또 정황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빈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비었더라는 거예요.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리고 부정하고 싶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주장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덤 비어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의 주장을 뒤엎으려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야, 시체 어디 숨겨서, 그래가지고 시체 찾아가지고 만인 앞에 드러내면서 예수 시체 여기 있지 않느냐고, 예수 부활 거짓이다라고 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빈 무덤을 유대인들이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성서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서 살아났다 그럴까 봐 아예 돌로 문을 막고 임봉해서 4명에서 16명으로 구성된 군대로 하여금 뭐예요? 지키게 했어요. 지키게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봅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록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믿게 하고 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게 하셔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나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정상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답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들이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인간도 스스로 이성적인 노력과 연구나 몸부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이성을 깨뜨리시고 가려져 있던 내 영적인 눈을 여셔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오실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요, 따라서 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